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66쪽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부르는 내용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또 없다 그랬습니다. 또 없다. 예수님의 이들을 그냥 보내면 기진맥진할 때 그 기진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것을 묻자 떡 7, 생선 2마리,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병이어처럼 축복하시고 나누어 줬는데 4,000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마스터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고 떠나셨다는 오늘 스토리가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두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묵상하는 포인트.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1문단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한두 번이 아니고 저희 부임에서도 몇 번 설교했는데 또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또 큰 무리가 모이는데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당시 배고픔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이 당시 실업률이 60에서 70%, 일하고 있는 사람이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거죠. 우리처럼 세끼 꼬박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당신 두 끼만 먹어도 잘 먹고 사는 거였어요. 우리도 옛날에 점심이었어요. 점 찍는 거였거든요. 두 끼 보통 먹었어요. 두 끼도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이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글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불러서 토로하십니다. 속내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사흘. 근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림, 기아가 자연스럽고 그랬는지 우리는 막 하루 먹으면 굶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잖아요. 간헐적 단식도 몹시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흘을 굶었어요. 근데 여전히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뒤에 말 3절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에서 기진하여 죽을 수도 있다. 기진한다는 얘기는 굶어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서 죽는다. 그 뜻이에요. 기진맥진할 때 갈 힘이 없는 것이요. 집에까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은혜 받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멀리서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예수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 이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사실 예수님이 이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무슨 초청한 것도 아니고 세미나 하니까 오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였고 오히려 귀한 천국 말씀을 들었고 병 고침과 귀신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있다면 뭐라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사례를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보내지 않고 먹이실 생각을 했다는 것. 이 긍휼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정이 아니고 이 딱함, 안타까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상대의 필요를 보는 눈, 이런 종합적인 마음이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 모든 것이 결핍이 만성화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제가 습관처럼 내뱉는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앉아서 기도를 정식으로 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에서 제가 자주자주 하는 짤막한 한마디 기도가 이 기도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남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람들을 4절에서 10절까지 길게 나온 그 칠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고 가르치시는 것. 참고 가르치시는 것. 이게 주님이 대하시는 태도예요. 이 기적을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은 같아요. 그 원리는 똑같고 기적은 똑같은데 숫자가 다르죠.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칠병이어는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나 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규모는 좀 작아요. 그 지역도 대상도 달라요. 오병이어는 주로 유대인이라면 칠병이어는 주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을 타겟으로 해서 둘 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유심히 본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은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제자들의 태도가 참 주님 보시기에 참 답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이런 기적, 그래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또 이번에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먹는 입장에서는 처음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알잖아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해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자기 손으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드러나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들은 심히 놀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똑같은 이 상황이에요. 오병이 기적을 처음 하고 나서 뒤에 얘기거든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먹게 할 수 있는지 되물어요. 4절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처음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하나도 믿음이 진전이 없어요. 제자리. 이 질문을 오병이 때도 했거든요. 주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떡을 어디서 사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돈은 또 어디서 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했어요, 오병이. 그러면 이번에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드릴까요? 뭐 이렇게라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칠병이어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예수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기적 떡을 떼어 두시고 나머지 패턴이 비슷한데 예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주님이 가시려고 제자 훈련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데서 제자리를 돌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으면은 좀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반응을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또 걱정거리 있으면 또 걱정하고 또 이런 일 있으면 똑같이 또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제 자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주님이 날 보고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해본 거예요. 제가 그냥 적용할 때. 그러면 나 같으면 야 너네들은 지난번에 경험 못했냐? 뭐 이렇게 야단치실 것 같은데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하고 재현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무한 반복해 주시고 또 한 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얼고 달래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키워가시는 참고 기다리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진전이 없고 조금씩 옛날과 똑같지 않고 그래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으면 참 기쁘겠는데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좀 답답해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이가 커야 되는데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왜소해 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왜 그러냐고 야단치고 왜 그러냐고 하기 이전에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 반복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권면하고
또 반복해주고 보여주고 또 깨달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좀 다른 사람도 너무 더디고 왜 이렇게 똑같지? 쟤는 왜 저걸 못 넘어서지? 이렇게 대하기 이전에 또 참고 기다리고 또 반복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포용하고 그리고 수용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얘기 가볼까요? 11절에서 13절 뒤에 이제 다른 스토리인데요. 뒤에 따라 붙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때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걸 알았는지 바리새인들이 작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그랬어요. 이 힐난이라는 말 여러분이 안 쓰잖아요. 우리는 들어나 보셨어요? 힐난? 여기나 쓰죠.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힐난이란 사전 검색을 해야 돼요. 이거 다음에 할 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번역을. 트집 잡고 지나치게 따지는 것, 이것을 힐난이라고 그래요. 생트집을 잡고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따지며 대드는 것, 이런 것을 힐난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이템 하나 구했네. CBS 방송 뭘 해야 될까? 요거 잡아야 되겠다. 지금 하나 딱 생각났네. 힐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표적이 뭐냐? 이 표적도 이것도 아이템이네. 우린 표적 그러면 사격 표적인 줄 알아요. 표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특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태도가 자신을 시험하는 의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 보면서 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답한 것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러실지 몰랐지만 반복하고 가르쳤어요. 무지하고 모르니까 잘 미숙하니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도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모르겠으니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봐. 무슨 마술쇼 하듯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보여줘봐, 또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나갈 게 너무 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으로도 충분해요. 오병이어기죠, 칠병이어기죠. 그리고 각종 질병과 귀신이 쫓겨난 것은 표적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뚜렷한 표적이잖아요. 주님은 오늘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힐난하며 표적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어요. 참 안타깝다. 안 되는구나. 참 딱하다. 그들의 불신, 그들의 믿음 없음이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참고 또 보여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13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 단호하게 떠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표적이나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건 공통적이에요. 우리에게도 불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없고 거기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목사님 긍휼히 여기고 또 반복도 하면서 이렇게 하라면서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완전 정반대처럼 보여요. 이거를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이렇게 대들고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훼손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라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호해져야 돼요.
단호해져요.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고 취할 줄 아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전 3절 말씀 아까 좀 했지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전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주님이 날 이렇게 대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제주도에서 목회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봐가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버티고 사는구나, 목회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확대되면 나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도 왜 제자들 불러서 자신의 속내를 얘기할까요?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라.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결핍, 상태와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밑바탕에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이고 주의 제자이며 주의 사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정리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마음. 세 번째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너무너무 모든 사람한테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내 삶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갉아먹고 빼앗아 먹고 나를 지치게 하고 하는 것은 끊어버려야 돼.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유익이에요. 질척질척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내쳐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더 내가 사역에 집중하고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걸 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호해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나를 이렇게 대하셨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도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했죠. 729장 찬양지 찬양지 주께가 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오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게 어디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숨쉬고 살았구나 하시기까지. 그렇구나. 내가 참 우둔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고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가르쳐 주셨구나. 나를 보고 참 답답해 하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겠구나. 또 어떤 경우 있죠. 주님은 어떨 때 굉장히 단호하시네. 냉정하시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저 시험하고 기적만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냉정하게 딱 자르시는구나. 난 너무 어떨 때는 우유부단하고 그냥 이것저것 걸쳐 있기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지치고 힘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지? 내가 정리해야 될 게 뭐지? 끊어내야 될 게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다 달라요. 다 레마의 말씀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각자 주시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함.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각오 결단.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만 딱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바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으며 기진하여 쓰러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받고 살도록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제자리지만 참아가며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한 자에게는 어떤 은총도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창녕 구미교회 청년들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있을 모든 것들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